구원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무서운 경고와 잔인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이 말씀의 내용과 너무 관계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면 외부의 공격, 외부의 어려움은 하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평화로웠습니다. 어느 도시든지 시골이든지 어떤 위협도 없었고 그냥 평화롭고 다 해피하고 다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현실이 있는데 보통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을 고쳐라, 니네 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교라는 게 나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하나도 맞지 않는 거죠. 현실은 태평성대인데 갑자기 거기에다가 대고 막 이렇게 뭐 돌아오라, 잘하라, 이런 게 예레미야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 우리의 현실을 직접 건들지 못하는데 어떤 우리에게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경고가 있고 어떤 위협이 있어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고 내가 진짜 이렇구나 돌이킬 텐데, 자기들의 현실은 지금 너무너무 좋은데 갑자기 막 이렇게 경고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특별히 그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에 대해서도 전혀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그들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다시 말해서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전하기는 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유다 민족 입장에서도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문제도 없고 적들이 공격해온 것도 아닌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난하라, 도망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1절을 보시면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아니 누가 쳐들어와야 피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게 이제 그들의 어떤 고민이 된 거죠.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옴이라. 베냐민 자손들아, 이렇게 시작하는데 예레미야가 베냐민 지파 족속입니다. 여기 보면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어라, 베타게렘에서 깃발을 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베타게렘은 큰일이 일어났을 때 봉화를 드는, 모두에게 경고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불어라, 깃발을 들어라, 봉화불을 울려라, 모두에게 경고하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경고의 내용이 2절부터 나옵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의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목자들이 양떼를 막 몰고 와가지고 주위에 장막을 친다는 말은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오고 거기에 진을 친다는 말입니다. 그럼 4절,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이건 대적들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곧 이스라엘을 칠 준비를 해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칠 준비, 공격할 준비라는 것은 전쟁을 벌이기 전에 행하는 종교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침략 준비를 한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적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그러면 이스라엘도 당연히 전쟁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준비하라, 전투태세 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전혀 다른 말씀, 완전히 황당한 말씀을 하세요.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라. 이런 말입니다. 예루살렘 주변의 나무들을 베어라. 왜요? 그래야 적들이 니네를 공격 더 잘할 거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외부에서 공격 들어올 거다, 근데 니네 예루살렘 외곽에 있는 나무를 다 베어라. 그래야 외부에서 니네를 공격을 더 잘할 거 아니냐,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 적들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수 있도록 흙언덕을 쌓아라. 그래야 니네를 더 잘 공격할 거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돼요. 그들을 무너뜨려야 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이는 벌받을 성이기 때문이라. 예루살렘은 니네 반드시 벌받아야 된다. 이 성은 반드시 벌받아야 된다. 이 성 안에는 사악한 일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오직 포악한 것뿐이다.
계속 말씀 이어나가세요. 7절. 샘이 그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서 들리며 살상과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우물이 물을 솟구쳐내듯이 예루살렘은 악을 솟구쳐냅니다. 성 안에 들리는 것은 폭력과 파괴의 소리밖에 없다. 내 앞에 보이는 것은 병들고 다친 사람들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8절.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예루살렘아, 제발 이 책망의 말을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땅이 황무지가 돼서 아무도 못 살게 된다.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맑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너의 손을 광주리에 자주 놀리라. 그러니까 너희 원수들이 포도나무에서 마지막 포도를 거둬들이듯이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샅샅이 다 찾아가지고 다 죽일 거다. 그러니 너는 시간이 아직 있을 때 포도를 거둬들이는 사람처럼 가지마다 다시 한번 잘 살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제 묻죠. 이게 도대체 누구한테 전해야 되는 말이냐 이렇게 묻는 거야. 자기도 이제 겁이 나는 거죠. 10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마다 나들으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두가 막 다 당할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가진 죄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오전 예배 때 나누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전 예배 때 잠깐 언급했는데요. 나이의 문제가 아니고 성별의 문제가 아니고 직업의 문제도 아니고 직분의 문제도 아닙니다. 모두가 다 똑같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럼에도 그들에게 답이 없게 된 진짜 문제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평강하다 잘 될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스운 말이 아니고 너무 심각한 말입니다. 지금 어쩌면 한국 교회에 꽉 차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잘 될 겁니다. 그래서 노래도 막 불러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막 노래 만들어서 막 부르고 난리 났습니다. 난리가 난 거야. 저는 한국 교회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이러는지. 긍정의 힘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왜 이러지? 왜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하지? 왜 자꾸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늘 평강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거든요. 아니라고 돼 있잖아요. 잘 될 거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다 잘 될 거야. 이런 말로 해결될 영적인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오늘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 내어드리는 것으로만 되는 거지. 잘 될 거야. 이게 어떤 능력이 있는 말입니까? 그냥 기도 더 열심히 해서 복받아, 더 신앙생활 잘해서 모든 문제 해결해, 이런 게 신앙생활일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도 못 견디셔야 되거든요. CTS 듣다가 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 임하길 원해, 이런 거 계속 들으면 못 견디셔야 되는데 계속 거기만 계속 듣고 볼륨을 왜 올리시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귀에 달콤한 말을 들으시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 이 말씀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한 경고를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너무 똑같습니다. 너무 똑같습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기보다 그저 적당히 괜찮을 거야, 난 잘 될 거야, 난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근거도 없는 낙관론에 빠져서 그렇게 살고 있을 때가 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듣지 않죠. 또는 기도 부탁해, 나도 기도할게 라는 그럴듯한 말로 우리 염려와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건데, 그런 걸로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뜻, 자기 욕심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면 하나님의 뜻 자체를 그때부터 너무 불편해합니다. 아까 이제 백지원 집사님도 기도할 때 그런 언급을 한 건데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자기의 뜻과 자기 안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는 괜찮을 거야,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진노의 선포를 잘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 얼마나 거대한 계획과 기대를 가지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의 표어는 괜찮을 거야가 아니고 괜찮지 않을 거야가 맞습니다. 괜찮지 않을 거야. 예, 그게 맞죠. 앞에 가면 홍해가 있을 거야. 이런 말 또 너무 또 많이 하면 또 듣기 싫다 그러시니까 적당히 할게요. 요단강이 있을 거야,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얻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감수하실 작정입니다. 분명히 2절에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이라고 소개하셨으면서도 너희를 멸절하겠다, 너희를 무너뜨리겠다, 너희를 죽이겠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너를 정말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내가 다 감수하겠다는 거죠. 아이가 병에 걸렸습니다. 아이는 엉엉 울면서 알약은 못 먹겠대요. 병원에 무서워서 못 가겠대요. 그게 문제입니까? 잡아서 수술이라도 해야죠. 그게 아이를 살리는 길이라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우리 완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얻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실 작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우리의 운명이 결정됐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그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운명이 결정됐다는 말은 이전에는 우리가 다 잘 아는 건데요, 무엇을 해도 멸망, 무엇을 해도 죽음이 끝이었던 우리의 운명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이제는 무엇을 해도 승리, 무엇을 해도 이제는 사망과 죽음이 넘볼 수 없는 운명으로 바뀌었다는 말인데, 그 말은 하나님 아무래도 좋다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말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를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성결하게 하겠다. 얼마나 힘든 말이에요 그게. 내가 너를 반드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만들겠다. 바벨론이 쳐들어왔다고 너 아플 거야, 힘들 거야, 엉엉 울겠지. 그러나 너는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깊은 한숨과 고민 속에 알게 될 거다. 그게 너를 살게 할 거다 이런 말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100%입니다. 모든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끌고 가는 도구입니다.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고난은 100%, 고난뿐 아닙니다. 모든 일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허용하시고, 그것도 6절 같은 데 보면 나무를 베어서 더 잘 공격하게 해라, 흙언덕을 쌓아서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시는 게 정말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고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살리기 위한 수술이라는 것이죠. 듣기 싫은 설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행하실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난을 주신다는 말이라기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대한 사랑이 완전히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고난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기대의 반영입니다.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의 내용입니다. 어떤 신학교의 총신의 훌륭한 신학자이신 어떤 분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한국교회가 왜 이럽니까? 라고 기도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야, 성도들을 봐라. 죄송합니다. 성도들이 그 모양인데 한국교회가 좋아지겠냐라고 하셨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성도들은 왜 그런 겁니까? 야, 목사들을 봐라.
목사들이 그 모양인데 성도들이 정상이겠냐? 이랬다는 거야. 기분이 좋아지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럼 목사들은 왜 그럽니까? 야, 교수를 봐라. 신학교 교수를. 신학교 교수가 저 모양인데 거기서 나온 목사라고 정상이겠냐? 자기가 교수잖아요. 자기가 참여했다는 내용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근데 저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가지는 부담입니다. 하나님, 제발 듣기 좋은 설교 쇼하면서 하지 않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불편해하셔서 저는 기도의 응답으로 생각하고 항상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설교하겠습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결국에 14절인 거예요. 결국에 그들이 13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없는 평강을 외치는 거예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할게요. 다 잘 될 거예요. 아니, 이런 말로 왜 하냐고. 물론 뭐 있는 그대로 얘기하기 힘드니까 하겠죠. 집사님 고생 좀 하셔야 될걸요? 뭐 이런 말 하면 더 상처받으니까 그런 말을 못하는 거겠지 아마? 그렇죠? 네. 근데 어느덧 서로 그냥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도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다 잘 될 거라고 얘기하고, 성도들도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 잘 될 거라 그러면 기분 좋고, 그러니까 서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우리 그러지 맙시다. 자, 제 눈을 보세요. 제 눈을 보세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저는 있는 그대로 설교할 테니 여러분들은 듣기 싫으면 주무시고, 잠이 안 오면 눈을 뜨세요. 그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삐지고 나들으려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건 하지 맙시다. 그러지 말자고요. 그럼 저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이거 봐, 대답 안 할 줄 알았어. 제가 이거 얘기할 때 대답 안 할 줄 알았어.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근데 제가 정직하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믿음은 잘 될 거야가 아닙니다. 믿음은 언제나 그 반대입니다. 거칠은 땅, 우리의 모든 정황과 만만치 않은 현실을 그럼에도 걷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내가 만든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걷는 겁니다. 당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방법도 아니고, 우리 인생이 세상의 비웃음 속에서도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존귀하고 우리 운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바꾸셨는지를 아는 자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전 말씀이었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다 보일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네, 그때 딱 하나 존재하는 말씀 하나 붙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 속을 걸어 들어가는 것, 그렇게 부르심을 입은 게 우리의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어떤 길을 가든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현실의 아픔에 빠지지 마시고 더욱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아픔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깊은 묵상으로 이번 한 주 또다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들 때문에 답답하고 어떤 돌파구도 찾을 수 없어서 매우 힘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조금씩 일이 풀릴 거라고 기대했는데 어쩌면 일이 풀리지 않는 것 같은 우리 현실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답답합니다. 근데 하나님,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소망 삼아 우리에게 허락된 이번 한 주 힘있게 살아보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영원한 승리,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라는 새로운 운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깨닫고 그 담대함과 그 자신감으로 이
이 땅을 넉넉히 살아내게 하옵소서. 전에는 세상으로부터 이런 말도 못 듣고 저런 말도 못 들었던 우리의 존재라면 이제 포악한 세상 한가운데에서 노아처럼 마땅히 넉넉히 그런 바보 같은 말을 들을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게 또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을 깨달아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 인생을 넉넉히 우리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달 5월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속한 모든 가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복되게 하시고, 그렇게 존귀한 가정들 다 되게 하시고, 그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정말 멋있는 믿음의 명문 가족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속한 자녀들을 다 축복하시고 예수를 온전히 알게 하시고, 그렇게 예수 안에 허락된 놀라운 복들을 누리는 귀한 가정들, 자녀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아기들, 어린아이들을 많이 주심에 감사합니다. 태중에 있는 아기들, 그리고 태어난 우리 많은 유치부 아기들, 유초등부 아이들, 하나님 복 주셔서 그 아이들이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아이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모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아이들을 부모의 실력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양육들까지 하나님이 대신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이들의 인생에 넘쳐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목요일에 어르신 소풍을 갑니다. 함께 하시고 오가는 길 안전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진정한 회복이 있게 하시고 함께 누리는 진정한 화목이 있는 귀한 날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 우리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들의 직장과 생업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